자, 이 밤에 같이 나눌 말씀은 더 좋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요, 언약 붙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구약의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거론할 수 없고,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니까 2주 후면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사람들, 언약 붙들고 승리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다 이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다 정말 구약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발견하고 받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저 우상 숭배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거기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곳을 떠나서 언약 속으로 그 인생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시대시대에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이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11장 3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말을 하고 11장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두 장 넘겨보시면, 세 장 넘겨보시면 11장, 거기에 3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9절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말씀에 이들은 다 이 축복을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왜요? 주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말씀,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들도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아니면 이들이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이게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성취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들이 다 붙들었던 거 다 헛것돼 버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있었던 성막, 제사, 피 흘리고 가나안 땅 온갖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성취되는 그 약속을 설명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헛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게 실현되지는 못했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 성도들아, 여러분, 너희들이고 지금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의 사람들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잡고 승리했잖아요. 요셉이 승리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11장에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정인들이 많지 않니? 정인들이 가득하지 않니? 그렇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자꾸만 엉뚱한 네 생각대로 가면 되겠니? 라고 하면서 2절 말씀 뭐라고 하죠? 12장 2절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신 답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들은 오실 드라마틱한 예언적인 약속으로 온 그것 바라보고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더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우리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뭘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의 과거 옛것 복음 놓쳐버리고 이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들처럼 옛것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옛것은 율법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옛것이 있단 말이지. 각인된 거.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렇게 되지 말고 진짜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영원하고 유일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좌에 계시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이제 립 서비스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실제로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더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선택의 우선순위가 딴 거야. 그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붙들 때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상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려고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축복이구나. 그죠? 우린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 나온 김에 찬송 하나 하십시다. 찬송가 우리 80장 되겠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 우리 1절 우리 찬송하십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시니
4절 합시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귀에 많은 것들이 들리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접하지만은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물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뭘까요? 3가지. 우리는 더 좋은 대제사장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줘요. 더 좋은 대상이 누굽니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엑스마스 하죠. 이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 뜻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유일한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분 많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 많고 우리에게 모범을 주는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2번째, 완전한 분이라고 했죠. 완전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루신 자입니다.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이루신 자예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리스도 믿고 조금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는 그 강도 절대로 그 순간 그 타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넉넉히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의가 조금 공로와 공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3번째, 영원하십니다. 한때만 이 그리스도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그리스도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그리스도의 효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답과 어떤 길과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답이 이 답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가장 고상한 빌립보 3장 8절에 나오죠.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그러면서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내 것,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 우리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정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죠.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래 되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8장 1절이잖아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런 대제사장이 내 말에, 우리 말에 지금 요점이 뭐냐, 지금.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 그게 바로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셨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 이 과거의 수많은 이 제사장,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장 대신, 대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어. 정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의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근본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인 거예요, 답. 해답. 이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있는 자죠.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 정말로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고 나의 언약이, 목사님, 그래도 지금 내게 이런 문제 있고, 이 질병이 있고, 이런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무릉도원에 있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요. 지금 그게 있는 문제,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요셉,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그 노예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답이 되었잖아요. 과정이 됐잖아요. 모세, 그가 도망자로서 인생에 나고 자라서 완전히 그래 된 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사무엘, 집 떠나가지고 홀로 커서 외로운 가운데서 온갖 볼 것 먹고 이런 거 다 보면서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시절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획을 사무엘에게 담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나중에 모든 걸 살리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게 역사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 절대 노예로 안 가고 절대로 광야로 피신도 안 하고 절대로 문제도 없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답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잡아야 돼요. 이들은 막연한 그림자와 같은데 우리에게는 실제로 다 이루신 성취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올 때 문제를 붙들지 말고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 함께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예체질로 돌아가기 쉬워요. 딱 문제가 딱 올 때 이게 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속으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로. 그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두고 얘들아, 이분이 계시는데 이 언약이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기 쉬워요. 우리의 자기 문제로 돌아가고 자기 상처로 돌아가고 자기의 각인된 것으로 돌아가고 그 속으로 돌아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더 좋은 대사장이 내게 있지요. 더 좋은 언약이 내 안에 있지요. 그죠? 내 안에 심었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 결국 우리에게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가 이 언약이 딱 새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첫 언약을 주셨는데 첫 언약의 한계. 자, 이 첫 언약이 무엇이었죠? 모세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첫 언약. 자, 이스라엘 백성. 자, 이들이 저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건져내고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그 언약, 이스라엘 주신 언약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8절에서 9절 나오죠? 8절, 9절. 8절에서 9절. 자, 그 중에 9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이렇게 언약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제사, 피제사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딱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받은 이 속에서도 이게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거 어느 세상 백성 중에 이걸 받은 자가 있었냐? 그래서 내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 언약을 받은 그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행복한 백성.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은 이 속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아무리 축복이라도 이거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앞으로 오시는 그것에 비교하면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고 흠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헛된 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지 못한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완전 해결은 아니죠. 완전 해결 아니에요. 자, 8장 7절에서 나왔죠?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어요. 둘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음했더라면 뒤에 것 넣을 필요가 없죠. 이게 그 자체로 완전하다면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죠. 이 율법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행하라라는 어떤 행위입니다. 행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인간 그 누구도 이 율법대로 완전히 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누가 되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을 만들어요. 이 법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돼버리고
죄인인데 원래 죄인인 줄 몰라. 그래서 죄인인 줄 알으라고 법을 준 거예요, 법을. 그리고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완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는 한계가 있어요. 아직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입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 대반 딱 알아요. 아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아주 진짜 어떻게 행해 진짜 답을 찾으려고 왔는 것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딱 알고는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지켰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거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딱 꼬집어서 딱 말하죠.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네가 가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실제로는 이게 가장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때 근심을 딱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그거는 지금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그 청년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을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은 이 첫 언약의 한계, 이거는 결국은 행위입니다. 행위. 사람으로는 못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인 이게 뭐죠? 복음인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바로 그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 지저스 제2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우리 속에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니고데모, 아까 한 부자 청년이 말했는데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몰래 밤중에 옵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와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는데 낮에는 올 수가 없고 밤에 몰래 찾아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지금 궁금증이 뭐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 질문 나오기도 전에 주님이 딱 말씀하셔요. 그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껏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이 사람 니고데모 철저히 언약을 말씀 율법 지키는 학자요 그 바리새인인데 실제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행위로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아무리 진짜 해도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때 이게 육신적으로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똑똑한 학자여 선생인데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요.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영적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요. 그냥 영접 요식행위 말고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요. 옛날에 그 십계명 돌판 준 돌판은 지금 내 앞에 이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언약은 지켜야 될 언약으로 육신적으로 내 앞에 물질로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거지만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내 안에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으로 새겨버려요. 너는 내 사람, 내 백성, 나의 자녀. 이때 영원히 우리 속에 심겨집니다. 심겨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8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에게 마음이 기록할 것이다. 이 속에 기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네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순간 들어오신 이 주님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언약. 진짜 망할 수 없는 신분. 망할 수 없어요. 그런 잘한단 말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죠. 우리에게 들어온 이 언약은 지워지지 않고 뺏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 보았다시피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도 읽었잖아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속에서의 약속입니다. 그 전에 첫 언약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어겼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진짜 언약 붙들면 승리하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하지만은 진짜 이 언약이 돌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온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과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이 복음이 있는 순간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옥에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런 신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진짜 내 것이라는 것이 확신했을 때 이 축복된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이 귀한 것을 받은 자구나. 세 번째, 더 좋은 누림이 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보호자의 비밀이에요.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의 비밀. 자, 첫 언약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속에도 누림이 있습니다. 첫 언약은 모형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 설명했다시피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 가서 그래 앞으로 내가 살 집이구나. 이것도 좋지만은 실제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진짜 입주한다면 아파트를 여러분을 분양받는다면 그래야 되지. 맨날 분양하우스에 있으면 거기 있으면 모델하우스에 있으면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좋아. 왜? 내 집이 될 그걸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구약에서의 누림은 모형을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모형이에요. 첫 언약은 모형을 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소, 사람인 제사장, 짐승인 피, 이걸 가지고 속죄를 하죠. 속죄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의 모형이다, 모형.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림자예요. 은혜가 있지만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걸 정말로 믿는 자는 이것으로도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러나 그림자예요. 하지만은 이 그림자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누구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그 예수님 지금 그 당시 이전 2000년 전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네 시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누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유대인들 미쳤다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30 몇 살 된 청년인데 아브라함은 조상인데 무슨 이 아브라함이 너를 바라봤냐? 당연하지. 그거 미친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며 말씀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누렸죠. 이런 누림 속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진짜로 이것 속에서도 모형을 누린데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취입니다. 성취예요. 자, 모형이 아니에요. 짐승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인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참 대제사장이 땅에서 지은 성소, 모형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로 직접 그 앞에서 인간을 속죄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 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나와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피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그것을 이제 주님이 이루시는데
이 땅의 대제사장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송소로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 이제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제사장은요, 이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주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그곳에 가서 주여, 주님의 언약대로 언약대로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아요. 실제로 그럴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모형이잖아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호자에서 주여 내 피로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래 들은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보호자로, 승천하여 보호자에 계신 주님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보호자에 계신 주님, 이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호자에 계시니 뭐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호자의 비밀, 이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힘듭니까?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더 좋은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봤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23절에서 24절.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분이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16절.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죠? 우리는 보호자의 비밀 그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주의 천사가 분명히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 언약을 잡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는 보호자와 연결돼 버려요.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5분만이라도 누려라. 5분만이라도 정말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갈등이 있으면 왜 나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왜 나는 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더 좋은 언약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은 안 가져요. 기도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가져요. 실제로는 자기 것에 그냥 종교적인 그렇게 돼요. 진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성도의
위상, 위치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이었죠? 40절이었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들 구약도 온전하지 못한다.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대장 되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언약 안에서의 신분,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보호자의 축복,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위상, 이 위치, 이 축복, 이 어마어마한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겁니다. 구약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도의 위상, 우리는 이 성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많은 자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자구나. 그런데 두 번째, 전도자의 위상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비밀을 내가 가진 것, 더 나아가서는 이 좋은 비밀을 전달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전달할 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통하여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 복음의 이 빛을 전달할 자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자라는 것이 대단한지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 여러분 대충 읽었겠지만은 자세히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지난주에 10절, 11절, 12절을 읽었는데, 주일날 읽어드렸는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겼다는 것은 구약의 선인자들을 말합니다. 선인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구약의 선인자들, 구약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해 섬겼던 것이다. 너희가 아니면 이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톤을 주면서 성취는 여기서 오는 거죠. 너희를 위해 섬겼다. 이 복음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은 곧 전도자들이잖아요. 이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구속사역이 대단한 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비밀 언약 잡은 자의 위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정말로 중요합니까? 그래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가 수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더 좋은 것을 가졌고 더 좋은 것을 전달할 자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 237과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보니까 익숙해지고 가다가 보니까 자꾸만 그냥 밋밋해져서 전도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대충 이래 된다면 정말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과 진짜 전도운동을 두고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명자 모든 분들은 우리 전도운동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한때는 내 현장에서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그 전도운동이 어느 순간 자꾸만 놓쳐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현장에 지금 지역 살리를 캠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다시 현장을 살릴 시스템을 갖추려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교회를 임명을 할 것이고요. 이 관심 없는 장로님들 지교회 그냥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그냥 없애버려요. 이름만 올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로 새롭게 갱신되도록 진짜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여 더 좋은 이 축복을 가진 자요 더 좋은 이것을 전달할 자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의 언약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품고 더 좋은 것을 전달할 전도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밋밋해지고 익숙해지고 하나님 다슴이 듣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종교인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성 하나님 종교인처럼 되지 말고 참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현장을 살릴 전도자여 지도하여 하나님 현장의 일꾼과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